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공경하라, 주보에다가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썼고 앞에는 공경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공경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라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다 똑같이 말씀을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설교로 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애들에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하셨으니 이 마땅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새기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10계명을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 나하고 관계를 맺은 내 자녀라면, 내 백성이라면 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이 말씀 안에는 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은 삶 속에서예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5계명부터는 사회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기를 원하는 것은 5계명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1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또 이 말씀의 특이한 것은 그림으로 보시면 보시고 아니면은 다 10계명 정도는 암송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이하에 있는 것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0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살인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게. 하고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 약속을 하신 게 없어요. 명령으로 하지 마.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은 너희들 서로 간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웃 간에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첫 번째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거기에는 상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겠죠. 자, 공경하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또 이 원뜻은 이 카바드라는 말인데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가 저겁니다. 근데 저 말은 두 가지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저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을 우리들은 다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와 사람에게 쓰는 단어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는 절대로 사람한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성경은 다 원본이 없이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다 옮겨 쓴 거예요. 옮겨 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신의 이름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그 신의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그걸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제 써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옮겨 쓰는데 여호와라고 쓸 때가 되면
이 사람들 가서 목욕을 하고 와요. 이것 보는 이렇게 물을 이렇게 확 쥐갖고 정결하게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게 너무 두려운 이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거나 함부로 이렇게 막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쓰는 것과 부르는 것을 바꿔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불러? 이거 어떻게 큰일 나? 내가 어떻게 내 이 부정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 알죠? 근데 공경이라는 저 단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를, 근데 그거에 같이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인간에게도 쓰는 말로도 저 말을 씁니다. 저 말을. 근데 뜻이 달라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카바드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1로 돌아요. 가장 우선으로 돌아. 모든 일들에 있어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된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저편으로 하면 이제 공경하다. 영광을 돌리다거든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무겁게 여기고 어떤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돼. 이게 영광 돌리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사람한테도 쓰네요. 근데 사람한테 유일하게 쓰는 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근데 부모인데 부모에게 쓸 때는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는 가치를 높이 둬라. 높은 가치를 두어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라 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가치를, 부모님의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 공경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며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해요. 잠언서 보면 저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좀 분명하게 드러내서 말씀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저 말씀입니다. 부모를 경멸하거나,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여기서는 존귀 여겨라, 귀중히 여겨라, 그의 가치를 높여줘라 인데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며. 이게 뭐냐면 경멸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엄마나 잘해. 엄마 부모 자격도 없는 주제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하는 말이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에요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이거는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변치 않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 모든 것은 다 적용이 돼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26장에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통해서 부모에게, 오늘 좀 말씀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줬어요. 근데 전해요. 그 말씀 중에 하나 뭐냐면 반드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었어요. 근데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마음이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길을 가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후손들도 모두 다. 그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제 이 이유에 대한 말씀들이 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게 되겠지만 결국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기에 결국에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부모를 존경하라고 또 하지 않아요.
사랑하다라는 말은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들어가고 우리 간에 유대감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저 같이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갔을 때 제가 먼저 또 다른 2차로 면접을 봤는데 또 어떤 목사 하나, 근데 들어가서 새로운 부목사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한 날로 제가 하루 선임이에요. 하루 선임이니까 선임은 선임이죠. 네, 전 선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한테 내가 선임이면 말 잘 들어요?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좀 키가 커요. 키가 크고 같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교육부 담당을 했거든요. 교육부를 담당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혹시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좀 잘 그렇지 않죠. 이뻐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의진이나 영진이를 키울 때 의진이는 뭐 아예 저하고 놀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저만 봐도 울었으니까 그냥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매일 울어서 제 엄마하고 붙어 있으니까 할 수 없고, 영진이를 저보고 이제 사모가 얘기하죠. 영진이 좀 봐달라고. 10분 지나면 꼭 울어요. 그러니까 10분 놀면 울려요. 결국은 울리더라고요. 근데 울리는 것도 막 야단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놀다 보니 장난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를 들어 그 할인이 우리 현우 이런 애는 지금 6, 7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딱 교회 오면 저는 이렇게 보고 눈치를 보고 가고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막 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가서 안겨요. 애들이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날 좋아하는 사람은 애들도 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눈도 찢어지고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도 그러니 뭐 그냥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그러죠. 그럼 저도 나한테 안 오냐? 또 울어요. 이래요. 사랑하다, 좋아한다라는 말은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경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있고 그런 우리들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존경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우리는 존경이라는 거 뭐냐면 내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본받을 만하다, 본받을 만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한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존경이라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 경멸이 되는 거겠죠. 무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으로도 사랑과 이런 걸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준을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살다 보면 부모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존경 못해요.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사랑해줘도 좋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부모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그 부분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라가 사랑하라, 존경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뭐냐면 그의 삶을 인정해 주라예요.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모든 창조 질서, 누구든지 이 땅에 있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너라는 존재도, 나라는 존재도 부모를 통하여서 있게 됐으니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너에게 묶어줘서 있게 한 그를 너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에요. 자,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아니고 존경도 아니고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시고자 하기 위하여 어려운 부탁을 우리에게 안 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예요. 그리고 왜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부모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부터 온 거예요. 누구도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설령 내 삶이 낳아준 부모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즉 아름다운 생명을 나에게 전해준 그들에게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키워준 것도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키웠냐? 왜 나는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왜 우리 집은 이러냐? 저도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이런 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우리 집은 바나나 하나 못 먹지? 이 생각이 많았어요. 친구네 가면 바나나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바나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바나나라는 게 이렇게 귀했잖아요. 근데 잘 사는 친구가, 부잣집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걔 엄마가, 또 걔 엄마는 맨날 보면 원피스를 입고 다녀요. 뭐 화장을 예쁘게.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러거든. 왜 우리는 이러고, 우리 집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왜 우리는 바나나도 없고, 막 어렸을 때, 막 철없을 때 그러잖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나는 그렇게 왜 나는 바나나도 안 사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던 것,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수없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한 나에게 있어서 홀로 서는 우리가 될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부모가 좋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는 비싼 신발을 사주고 어떤 아이에게는 신발을 시장에서 사 신깁니다. 아니, 그렇다고 시장에서 사 신기는 그것이 이 아이를 안 키워서 그러냐고요. 이 아이를 버리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냐고요. 생활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몽땅 다 똑같은 공통점 뭐냐면, 그 아이가 홀로 서기까지는 부모는 모두 다 최선을 다해 그 손길을 아이에게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30, 40 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철없는 거죠.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어른이에요. 어른이 3, 40 갔는데도 왜 나는 이러지? 지금 제가 그래서 왜 어머니는 나 바나나도 안 사줘요? 이러면 저 어른이에요. 철없는 거죠. 이거 철없는 게 아니고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거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홀로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손길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건 모독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나를 여기까지 좋고 싫고 다 상관없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에 또 하나 보태진 게 뭐냐면, 부모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게 있었어요. 그들의 어떤 지역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그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돼요. 뭐냐면, 낳아놓고 키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낳은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자식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이에게 잘 전수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만약에 지금까지, 또다시 반복할까요? 부모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그의 신앙으로서 나를 지금까지 기도로 키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오늘 나오는 말씀들은 길지 않고 다들 좀
입술로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아멘. 그렇기에 이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단지 효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교육에 대한 이 순종하는 태도를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래요. 두 가지, 학생부도 그렇고 유초등부도 그래요. 너네 뭐 해줬니? 애들은 뭐 썼어요, 카네이션을 그려줬어요, 만들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했니? 그러면 카네이션을 사드렸어요, 뭐 이랬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명이 카네이션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다고 손을 번쩍 들고 유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만 딱 보더니 저만 엄마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을 해드렸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하나, 평상시에 잘해. 평상시에. 그래도 대단하다야. 그래도 두 개를 다 했다니 대단하다. 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낳아주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가르치고 교회를 보내주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그것을 너는 그것으로 인해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은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키워내야 돼요. 왜요? 잘 못 키우면 어떻게 하면 너 왜 내 자식 망쳐놨냐, 왜 너 같은 애로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이 아이를 옳게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고 그랬지, 누가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신다면 성도는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부모님들은 집에서도 이 모습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로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교회 보내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노는 게 훨씬 유익해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시게 되면, 이 말씀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되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학생부에게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두 가지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똑바로 된 인간이 돼야 된다고. 부모한테 막말하는 자식 되지 말고, 부모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목사님이 인사하면 인사받을 줄도 알고, 맨날 뭐 하면 네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안녕 그러면 오 안녕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야 생각해봐. 하지봉 집사님 나한테 70이 넘으신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셔. 목사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나한테 존댓말로 인사를 하셔. 그럼 난 뭐라고 되냐? 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주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싸가지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렇겠네. 그렇지.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했냐? 그건 못 배운 사람이야. 이렇게 못 배운 사람. 인사를, 너희도 마찬가지. 교회 오면 인사를 해야지. 동네에서 보면 인사를 해야지. 교회에서도 안녕하면,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그래요. 어떤 성도님 목소리 알죠? 이게 목소리 알아요. 제 목소리 알아요. 저도 저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이 누구야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누구야 안녕 해야 하는데 이 답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답이 안 들려요. 그러면은 불러요. 너 아까 어떤 집사님이 너한테 인사했지? 네. 인사했어 안 했어? 했는데요. 안 들리던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 좀 애들이 좀 피곤해요. 피곤하죠. 안 들리던데? 인사해라. 네, 이러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인성도 갖춰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하물며 집에서는, 학교 갈 때, 오늘 주한이 얘기 좀 많이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학교 갈 때 부모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는 애도 있니? 근데 주한이가 이러더라고요. 그런 애가 예? 이런 표정이에요. 학교 갈 때
집을 나갈 때 부모님한테 나간다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오면 갔다 왔습니다. 인사 안 하는 애 있니?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성도님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흐르면 공경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존경으로 바뀌어요. 전도사였을 때 20명 목회하는 목사님 딱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 되신지 저분 나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보니까 목사 된 지 20년 됐대. 근데 성도가 20명이야. 와, 어떻게 목회하는데 20년을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데 성도가 20명밖에 안 되냐. 무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전도사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인데 그분은 그 일을 숫자가 적어도 상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존경스럽더라고요. 대단하다. 내 성격 같아서 내 이 인품 갖고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생각 들어서 20명 목회를 하시든 몇 명이 목회가 됐든 목사로서 꾸준히 목회하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요. 근데 반대로 큰 목회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굽혀져요. 왜냐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배우에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거꾸로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물론 해야죠. 인사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원피스 입고 바나나 먹는 큰 집에 있는 엄마 아빠들만 잘하는 부모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부모님들도 내가 살아보니 그들도 다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셨다면,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존경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힘들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을 이해하시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하고 자식과 있는 사이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차이,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 세대적으로도 차이, 관습의 차이, 수없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살아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애들 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네들 학교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죠. 애들은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우리 때하고 사고가 틀려요. 저희만 해도, 저 어렸을 만 해도 방곡, 방첩, 멸공 이런 거 삐라주 서다가 갖다 주면 연필 한 자로 전 2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쳐들어온다는 게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전혀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면요 도망가죠, 비행기 타죠, 어쩌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대적인 차이예요. 하물며 부모들 세대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서 이 나이가 이때까지 오시는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그 시대 관습, 그 세상의 어떤 모든 정치와 모든 상황에 대한 것들, 이 차이가 지금하고 같겠냐고요. 인정해 드리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부모의 나이가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 나는 그랬는지를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인정이 되고 끌어안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초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힘드셨겠구나,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주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로 나온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게 많이들 들리니까 자리 잡고 앉아서 보면 시간도 걸리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짜투리라도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주게 되는데, 인생 사는 얘기예요. 그런 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옛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근데 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이랬으니 그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을 인정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6장이 이렇게 말하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그거에 대한 것을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이렇게 키우셨구나라고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장수의 복이에요. 이 장수의 복이란 생명이 길게 돼서 오래 산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다고 그랬을 때 나이가 20이 넘었었어요. 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았어도 그래도 그 아이를 어린애라면 제압할 수 있었겠지만 이 아이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라고 말할 때도 아마 눈치챌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걸. 근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갈수록, 제단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죽게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버지를 인정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도 받았고, 제일 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수의 복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그가 손을 대거나 관심 두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받은 거예요. 농사를 져요? 100배로 얻어요. 그러니까 뭐냐, 거부가 되게 하세요. 우물을 파요? 로또하고 똑같대요. 우물을 파서 땅을 파는데 물이 솟는 건 로또하고 똑같대요. 우물을 파요? 걷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몇 번씩이나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했을 때 물을 얻어요. 우물을 터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메웠던 거 다시 뚫어가지고 그것을 물을 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손을 대는 것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다는 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 언제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기가 아니라 그가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인생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자손들도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이 장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들이 사는 것에 있어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삶 속에서의 복과 영적인 복과 우리들의 자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이 이만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악담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그의 말을 조롱하는 자는, 그에게 있어서 악한 말로서 말대답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이쁘다 해서 애들 막말하는 거 그냥 두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게 하는 길이거든요. 심판받게 하는 길이에요.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러지 마라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말한들 그때 가서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젊은 나이에 죽고 그 이후에는 모든 자녀들도 나면서 노인이 되기 전에 다 죽어요. 노인까지 산 자식이 없어요. 그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만들었었던 엘리의 잘못, 그 아빠의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성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망고불변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이치는 이래요.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심으니까 거두게 된다는 것은 불변이에요. 모두에게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가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저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될 텐데, 저렇게 맨날 그냥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면 뭐 어떻게 될 텐데. 우리는 원인이라는 걸 딱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대요. 모든 자기가 보는 것들은 애들을 보면서 사는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며 세상을 보며 저러다가 이러지, 저렇게 했으니까 잘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모든 원인과 결과라는 걸 다 말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결과가 없대. 다 끝이래. 그건 어떻게, 아니에요. 만고불변의 그 법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리를 시켜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자녀들이 다 똑같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은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수 있는데 뭐냐면 되게 신기한 건 우리 자식은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해서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배웠던 그 여자, 자기가 갖고 있었고 배웠고 나를 가르쳤었던 엄마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여자를 선택해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엄마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내 자식은 안 그럴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근데 내 자식은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요? 데려오는 사위든 며느리든 누군가는 그 자질을 채운대요. 그래서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대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저도 그래요. 나같이 그랬다가는 끔찍해요. 나같이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나같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거 문제죠.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말 안 듣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뒤돌아서면 늘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평생 기도 제목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그러기를 원해요. 잘 못하는 걸 미안하다. 너희들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늘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나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식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부모에게 너무 상처가 많고 나는 존경할 모습이 없어 라고 하면 함부로 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게 반드시 우리 자식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공경하려고 힘쓰시고 또 내가 잘하고 있으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잘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좋은 걸 심으셔서 좋은 것을 거두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셔서 잘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께 잘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겁니다. 성도님들에게 간혹 말하는 것이 자녀가 아프거나 하나님께 축복할 때 이렇게 머리에 손 얹는 걸 보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은 목사 앞으로 와서 축복을 받는 것은 성경에선 목사에게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축복권을 준 존재가 하나 또 있는데 부모예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그냥 어떤 부모든 간에 자기 자식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셔서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 한쪽 다리는 절지만 그래도 믿음에 있어서 깊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었던 야곱은 그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 잘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할 수 없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에게 우리의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고, 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가 반드시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축복권을 갖고 있으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갖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요, 그런 모습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모가 하는 말, 행동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이래서 정말 공경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인도하신 가운데 부모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내가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목사가 하는 말들이 다 찬성이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저하고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하고는 별개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난 듣습니다. 그리고 아멘 합니다. 내 말씀 되기를 원하고요, 전 그 말씀을 무겁게 여깁니다. 이렇다면 그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하고 틀리다고 해도 그것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셔야, 공경하셔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좀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있어도, 존경할 모습이 없어도 명령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보고서 내가 이거를 공경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모 뒤에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천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잘 그걸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나는 우리 엄마처럼 기도하는 여자랑 나는 결혼할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만날 거야. 기준이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홍수에 떠나려가는 방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남편은 안 하고 아내만 하신다면, 또 남편만 하시고 아내가 안 하신다면, 또 신앙생활하는 나도 아직 믿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 하여도 믿음 안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게 되면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희수야, 너는 복된 가정이야. 너는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잖아. 가령아, 너는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주환이는 기도해 주는 할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거나 부모님이나 그 조부모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이렇게 막 축복을 해줬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첫대째 신앙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도가 자기에게 큰 축복이 돼요. 맞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이나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가장 귀하게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첫대째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말씀하세요. 귀하신 분이에요. 성도님들 중에 난 첫 때인데요, 난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직접 가신다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소은아, 너가 목말라? 가 물 마시고 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선이 목마르다고 막 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 떠다 줘요. 떠다 줘요? 아니요. 떠다가 어떻게 해요? 먹여줘요. 직접 손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때째 믿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순종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 붙잡아 주시는 역사, 그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모든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